폭풍한 가운데에서 귀를 기울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마치 한 편의 시나 소설의 제목 같습니다. 폭풍과 관련된 명작 소설들 아마 몇 편 정도는 기억하실 겁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폭풍의 언덕, 또 노인과 바다, 모비딕, 이런 바다와 관련된 대표적인 명작들이죠. 이들 중에서 폭풍의 눈이라는 소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소설인데요. 영국 소설가 조지프 콘레드가 1902년에 발표한 단편 소설입니다. 이 폭풍의 눈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만난 태풍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자연 앞에서 드러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 이 생명에 대한 애착, 삶에 대한 본질적인 이 위기, 그 속에서 겪는 이 갈등과 책임감, 그리고 침묵과 또 결단, 무엇보다요 위기 속에서 인간의 심리를 아주 잘 묘사해 놓은 소설이라고 평론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소설의 배경은 동남아시아를 항해하는 한 상선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배의 선장은요 젊고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아주 거대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는 갑자기 거센 바람으로 바닷물을 일으켜서 선체를 마치 부셔버리는 듯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공포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놓이게 되죠. 파도는 배를 집어삼킬 듯 일어나고 방향 감각은 무너져서 어디로 배가 떠나가는지 알 수 없는 상태. 기존의 항해 지식과 계산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 잔뼈가 굵은 이 선원들조차도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소설의 이름입니다. 바로 폭풍의 눈이라는 거죠.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이 배는요 폭풍의 눈으로 들어가게 되고 평온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요 고난의 과정을 겪는 한 상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풍을 만나서 죽을 만큼 고생한 선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한 사람, 바로 선장이죠. 그 선장의 리더십이 위기의 상황 속에 폭풍의 눈과 같이 위기의 공동체를 평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중심에서는요 폭풍 그 자체보다도 폭풍 속에서 선장이 보여주는 그 모습, 그 태도가 놓여 있습니다. 그는요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공포에 휩싸여서 허둥대지도 않습니다. 모든 선원들이 그 거세게 몰아치는 이 폭풍 속에서 죽지 않으려고 붙잡고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데에도 이 선장은 선실 깊숙이 머물면서 상황을 관찰하고 선원들의 위치와 배의 균형을 차분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바깥은 혼동스럽지만 그는 배의 중심을 지키고자 스스로 침묵을 선택한 것이죠. 작가인 콘레드는요 이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십이 폭풍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침묵과 같은 묵직한 책임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 폭풍의 한복판, 마치 모든 것들이 파괴될 것처럼 보이던 순간에 오히려 배가 잠시 고요한 구간에 들어서는 대목이죠. 흔히 말하는 폭풍의 눈입니다. 작가인 이 콘레드는요 이 폭풍의 눈을 통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가장 조용할 수 있고 가장 큰 결단은 가장 낮은
목소리 속에서, 가장 깊은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이 역설을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인생의 험한 폭풍 속에서 폭풍의 눈과 같은 시편 46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46편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만일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이 문자 그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오늘날 나타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지진과 해일, 대규모 화산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재난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자연의 재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나뿐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고난, 통제되지 않는 상황, 빠져나올 수 없는 고립감, 그리고 그에 따른 우울감과 절망적인 마음,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0절에 보면 시인 놀라운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 어제 우리는 토요일 식탁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아사왕이 구스왕 세라가 100만 명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에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가 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기도를 했지만 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후에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바사왕이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국경에 이 라마라는 성을 건축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람 왕 베나닷에게 많은 재물을 보내서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들과 또 국고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다 실어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도와주기를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이 침략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전쟁이 있었던 구스와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국경에 라마성을 건축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옆나라인 아람을 의지했을까?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단편적으로 이 구스 왕이 100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는 아사 왕이 믿음이 좋아서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고 또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는 믿음이 떨어져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요, 이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어디에다가 지금 성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코앞, 남유다의 수도죠. 예루살렘의 코앞 이 바사에다가 성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큰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래야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서 그 긴박한 위기감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이보다 더 심각한 재난의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시편 46편은 폭풍이라는 이 재난이나 고난의 상황이 사라진 후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사라진 후의 노래가 아니에요. 한참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제 토요일 식탁 예배를 정진이 안수 집사님 댁에서 함께 드렸어요. 제가 광고를 드렸듯이 정진이 안수 집사님이 지난 1년간 전남대병원에서 항암을 받았는데 그 항암의 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전이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이 커졌어요. 많이. 간이 커졌다는 것은 간이 스스로 커진 게 아니라 간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암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오시자마자 가서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날 아침에 또 가서 식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정진이 안수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의 상황이 되고 보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봐지더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봐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내 얼굴이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보니 내 거울이 부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내 얼굴이 부정적이라는 건 뭡니까? 내 삶이 그동안에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랜 외국 생활과 삶의 폭풍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항암의 성과는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하셨더라.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인의 고백이에요. 이제는 밝은 얼굴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폭풍이, 엄청난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그 고백을 하는 정진이 안수 집사님의 모습이 굉장히 평온한 그런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요, 항암이라는 긴 시간의 고난의 시간이 마치 폭풍과 같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정진이 안수 집사님의 심령을 다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이 안수 집사님의 모습이 마치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평안해 보였어요. 오히려 CT 결과가 최악으로 나왔죠.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니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맞아주시고, 시편 46편의 시인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게 지금 시편 46편의 시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시인의 응답보다 더 놀랍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바람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다음 세대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자,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가만히 있으래요. 지금 폭풍을 멈춰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람을 붙잡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귀를 기울이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콘레드의 소설 폭풍의 눈에서 선장이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서 배의 중심을 지켰듯이 시편 46편에서 시인은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에서 모든 선원들이 아우성을 치며 살기를 도모했지만 선장은 침묵하며 배의 가장 깊은 곳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신학자는요, 옥중에서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울리게 하는 공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울리게 하는 공간입니다. 침묵의 시간, 뭘 말할 건가요?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위기의 한복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깊은 경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고백은요,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46편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잠시 숨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기록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더라.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나를 둘러싼 상황과 무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 그리고 공급하심. 시인은요, 환난을 제거해달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고백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멈추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나 고백이 아니죠. 환난 중에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바뀐 이후에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좋아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게 아니죠.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요, 시인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삶 가운데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조상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먹을 것이 끊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절감했습니다. 가족이 굶주리고 있을 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가장이 느끼는 무력감은요, 죽음보다 더 무겁고 힘이 듭니다. 혹시 그런 상황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무력감 속에서 삶이 꺼져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방법, 하나님만의 주권적인 힘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또 어땠습니까? 병력이 많아서 이겼습니까? 병력이 많아서 이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손을 높이 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론이 손을 높이 든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아론이 기도해서 아론이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손을 내리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쫓아가더라. 그게 아니에요. 손을 높이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권자 되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백성들 앞서가심으로써 길을 여시고 뒤에서 추격하는 두려움을 막으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묵상한 시인, 참 하나님은 오묘하세요. 그 섭리하심,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극심한 암으로 또 전혀 항암이 듣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가장 실감이 되는 그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든 이 생명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감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태풍의 눈 가운데에서 평안함으로 지난날의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섭리는 정말 오묘합니다. 혼돈을 잠잠케 하시고 혼돈 속에서 새로운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한 시인의 고백이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며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쳐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돈 속에서, 흑암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품 위에 성령의 운행이 있었고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죽음과 죄악의 사슬 아래 묶여있던 백성을 해방하셨고 바로의 군대를 삼켜버린 홍해의 물조차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었음을 이스라엘은 체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이 지금의 위기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러한 시인의 믿음은 이제 자신에게서 머물지 않고 공동체와 열방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아마 오늘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어떤 주보다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인도를 해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아요. 그냥 서서 그냥 편안히 설교하면, 원고대로 설교하면 뭐 누가 와서 안 앉아있든 안 앉아있든 상관없이 설교는 하면 되는 것 같지만요, 사람의 마음은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마 찬양 인도할 때도 그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공동체의 영향을 받습니다.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홀로 이루어갈 수 없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이야기했듯이 항상 뭐예요?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다. 믿음.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때로는 분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하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또 화합을 이루어가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 무엇이요? 우리의 예배가.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의 개인으로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오늘 시인이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든 만민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초대해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믿음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바닥에 고여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믿음이 넘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구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생명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삶의 기준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끝없이 빼앗고 부수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끝없이 땅을 침략하고 끝없이 빼앗고 끝없이 소멸하고 또 새로운 나라들이 일어나고, 이번에 인도가 무너지고 이란이죠. 이란이 무너지고 아마 4개의 나라로 다시 분할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던데,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주권 국가인 베네수엘라에 미군들이 들어가서 대통령을 체포하는 그런 일,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그러한 미국의 모습, 사실 우리가 이전에 알던 그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던 그런 미국의 모습이 아니죠. 그만큼 세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내 정세와 무관하게 그 나라에서 독재를 하든 어찌됐든 주권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대대적인 전쟁이냐 아니면 국소적인 것이냐를 따라서 어찌됐든 한 나라의 군인들이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작전을 펼치고 대통령을 체포해 온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겁니까? 침략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질서를 세워 가시더라. 누구 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어떤 강한 자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질서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의 세계 질서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이 말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기력한 채로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겁니다. 참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손을 멈추게 하시더라. 어떻게 멈추게 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 항상 우리는 시달려 있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정호 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뭔가 심각한 압박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이 현대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스펙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멈추게 하시더라. 어떻게 멈추게 하실까요? 그 손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위기 앞에서 내가 손을 멈추고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위기 앞에서 내가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해야죠. 방법을 찾고 해결책이 안 보이지만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뭐라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의미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뭐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심리 아닙니까?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있다는 것은 마치 시간을 거스리고 지금의 위기 상황을 거부하는 자의 삶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속성을 가진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위기를 만나면 무엇인가도 해야 되는,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계획도 없지만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지나요? 누구보다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십니다. 내가 모든 수단을 다 써봤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답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어떤 걸 시도했는데 매번 되지 않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랬는데 계속 10번이 아니라 20번을 찍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도끼날이 날카롭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요. 죽을 똥 살 똥 정말 노력하면서 했는데 안 됩니다. 계속 안 돼요. 그건 뭐예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안 된다는 그 고백.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 오직 이 주권이, 이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게 하십니다. 대적을 삼키던 물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중으로 흘러 들어가 그 성을 기쁘게 하더라.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은 물이지만 그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파괴했던 힘으로 작용했던 물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더라. 어제 정진이 안수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다른 암 환자와 상태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같은 암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구나.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 정반대의 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초목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곳에 거하는 모든 백성에게 기쁨을 줍니다. 천지가 요동하고 열방이 떠들며 나라들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성은 견고하더라. 그 이유는 성벽의 두께나 군사의 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진실로 믿음이 회복되고 내 삶이 진실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때에 뭐가 달라져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삶이지만 그러나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은 너무나도 틀리게 되더라.
시인은 이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단편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새벽 뭡니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일반적인 시간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크로노스라고 한다 그랬잖아, 헬라어로.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말한 겁니다. 이 새벽, 인간의 과학이 새벽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정복자가 새벽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가 바로 새벽이에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어김없이 오는 것, 이게 바로 새벽이에요. 반드시 오리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편 46편에 나오는 새벽의 의미입니다. 새벽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질서 안에서 반드시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마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뒤에 찾아오는 이 새벽의 빛, 아직은 희미해요. 어둑어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임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금요일날 장모님을 종합병원에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피부가 좀 안 좋아지셔서 종합병원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한 일주일간 입원시켰다가 다시 좀 더 환경이 좋은 요양병원으로 옮겨드렸어요. 옮겨드리면서 우리 아내가 어머니를 모셔가고 올려서 부축해서 휠체어로 밀고 올라가고 병실로, 제가 어머니의 짐을, 장모님의 짐을 들고 가는데 보따리 2개, 작은 보따리 2개, 집에 있는 어머니가 소중하게 여기시던 그 물건들을 다 못 가져갑니다. 집에 있지만 집에 가시지도 못해. 그 보따리 2개를 들고 가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 보따리 2개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는 그것마저도 들고 가지 못합니다. 그 보따리 2개도요, 귀중품도 아니에요. 내 노쇠해진 몸을 지탱하기 위한 그러한 물품들일 뿐이지, 옷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런 물품도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에서 시인은 소리를 높이기보다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 앞에 선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헛구름 잡듯이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 동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요, 어느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묵상의 삶을 사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찬양 하나 하면 내 마음이 위로받고 헛구름 잡는, 그러면서도 세상에 폭풍이 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폭풍의 눈 속에서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죽음이 내 삶에 가까이 접근해도 오히려 내 마음이 평안하고 오히려 내가 더 밝은 얼굴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난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내 삶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도망자가 아니라 보호받는 자로 서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